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제9장 8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제3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교회력에서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대강절이 교회력의 맨 처음 시작이지요. 그래서 4주간의 대강절이 지나면 12월 25일이 성탄절, 그리고 1월 6일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3월 2일의 전날까지 계속됩니다. 9주간의 꽤 긴 시간이지요. 그러나 대강절이나 사순절이 우리에게 익숙한 반면에 이들 절기보다도 훨씬 더 긴 여정의 주현절은 아직도 모두에게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자, 대강절 동안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반면 오늘 주현절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세상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의 환자를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풀이해 보면 주인주 나타날 현의 절기절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차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구약의 예언자들은 물론이요 바알과 같은 신약의 저자들은 밝은 빛이 어두운 세상을 몰아내는 곳,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춤에 빗대어 설명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알 뿐만 아니라 자신들 인생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두움과 무거움과 힘듦의 모든 짐들을 빛이신 예수께서 모두 어둠을 몰아내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되
서로 복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서 앞으로도 6주 더 남아있는 주연절 신앙 여정 기간 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또 빛이신 예수를 더욱더 부르며 소망하는 이번 주현절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오늘 읽은 말씀에서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세보신 분 계십니까? 몇 번 정도 오늘 나왔을까요? 제가 미리 찾아보니까 총 7번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총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7번이나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거의 한 절당 한 번씩 이 단어가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7번씩이나 많이 말하고 사용한 사람이 상대방과 맺을 조약, 언약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오늘처럼 무려 7차례나 반복해서 말했습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맞는지 오늘 15절 그리고 17절 한번 차례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맺자고 7번씩이나 말씀을 꺼내신 게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까?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식구들, 그들의 후손은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히들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계약이란 단어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이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쓰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토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과 그 토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 계약서에서 서명을 하게 되지요. 쉽게 말해서 계약이 있어서 갑과 을이 대부분의 계약에는 반드시 서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과 을 모두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을이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와 재산권을 부당하게 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에 우리 법은 이 계약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무효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다시 우리 창세기 본문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에서 갑과 을은 굳이 따진다면 누구일까요? 먼저 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을은 노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을인 노아가 갑인 하나님께 자, 오늘과 같은 언약을 하나님 맺으십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정반대이지요. 노아는 아예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를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동식물, 피조물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물로써 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유효기간은 오늘 16절에 따르면요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노아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40일 동안 비를 퍼부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180도 달라진 표정과 말투로 세상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노아 내가 대표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노아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적응이 되시겠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맹세하시는 하나님, 이 두 분 중에 우리는 어느 쪽 하나님이 반응해야 할지 고민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자기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을 하는 신이요,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만 우리 눈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좀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때 세상을 홍수로서 심판하셨던 것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고심 끝에 결국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딱 노아의 가정만 빼고서는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죄를 하나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패역함이 가득한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목적을 우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노아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언약을 맺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은 제2의 창조를 시작하신 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세상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맺는 세상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는 세상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누렸던 평화와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삶을 다시금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이번 노아의 언약을 통해 다시금 성취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홍수 이후 다시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몸과 마음을 이유 없이 때리고 거짓말로서 상처 주고 모욕 주는 것을 멈출 것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멈춰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되 내 가족과 이웃, 내 나라를 온 마음 다해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물 중에 하나는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에서 시작되어 땅으로 이르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노아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발행과는 달리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지으신 특별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세상과 맺으신 언약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외아들을 세상으로 보내며 언약의 의미와 효력을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신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 식사에 그들이 마시는 잔의 포도주가 몇 시간 후 십자가에서 흘릴 자신의 피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피를 흘리실 겁니다. 음란과 부정, 욕심과 같은 죄로부터 사람을 용서케 하시고 자유케 하심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 없이도 그동안 잘 살 수 있다며 하나님의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나 살고자 했던 이들마저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매우 많이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화목제물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여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과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자,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자신의 생명도 내놓으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 순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양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사가 주연절 신앙 여정을 진행 중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